신앙의 훈련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늘은 그래서 민수기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민수기서일까요? 우리 새벽마다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가 이제 레위기 막바지에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는 그야말로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신앙 훈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는 왜 책 이름이 민수기일까요? 이민숙, 김민숙 뭐 이런 이름일까요? 한자로 보면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제목으로 헬라어,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제목도 넘버스입니다. 반면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이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둔 제목일 것입니다. 민수기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책으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 제의제도를 완비했다면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와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앞서 말했던 광야인데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나눠가면서 다 설명하자면 저도 기억 못하고 여러분도 기억 못하니 크게 두 부분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된 1장과 26장을 기준으로 크게 1에서 25장, 26에서 36장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1에서 25장은 출애굽 1세대의 실패, 그리고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2세대에 거는 긍정적 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의 기록 목적, 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민수기서 1에서 10장에서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배열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은 순조로웠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잘 아시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 불평, 불만, 반역,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하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으며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반면교사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 부어주실 것을 준비해 두셔도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불신은 그 축복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요, 이 옆나라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대 얻어 터지고 지는 거 보고 충격받고 술사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인형 만들어가지고 죽어라 뭐 이러는 주술사 있잖아요. 주술사 그거 딱 그거의 최고봉이 그 당시 누구였다? 발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해줘야 될 이제 이 술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발락 왕의 이 도움을 받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귀가 말을 하게 하며 막으시고, 또 그래도 끝끝내 가서 하는 세 번의 저주는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잘 아시죠? 네. 이 죽일 놈의 사랑아, 복받는 이스라엘아, 잘 되어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다시 하는데, 이 저주는 결코 없고 축복받을 이스라엘아, 막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하나님이 그냥 입을 그냥 움직이셔서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해보니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아요. 이 60만이, 장정만 60만이 먹는, 뭐 노약자, 어린아이, 여자 다 합하면 200만은 좋게 되었을 이 민족이 광야에서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가 새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죠. 그 정복의 문턱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는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요, 제 개인적인 이제 해석을 막 하자면 마치 군대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 설교할 때마다 군대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기초군사 훈련을 받던 훈련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해군으로 간 거 잘 아시죠? 군대에 가면 이제 군대의 규율과 질서를 배우면서 이 싸제, 속된 말로 이 싸제의 물이 쫙 빠지게 됩니다. 저희 해군 훈련소에는 직각 보행이라고 이동 중에 직각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 분명히 대각선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편한데 촥촥촥 직각으로 촥촥촥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그리고 밥도 직각으로 먹으래요. 이렇게 직각으로. 첫 주차에는 이렇게 밥을 직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인가 했지만, 그게 다 이전 통념을 버리고 군대 정신을 배우는, 우리 이제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순종하는 길을 배우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머리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은 막아도 머리는 과거로 막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야,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 우리가 거기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 지글지글 하는 것도 보고, 앉아서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다 먹고 하던 그때처럼 막 집 생각이 나고, 치킨 생각이 나고, 피자 생각이 나고 하지만 30초 만에 먹어! 막 이러면 30초 동안 먹다가 시판 뺏기고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 훈련소에서의 그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또 그 추운, 저는 1월에 입대를 했었는데 추운 연병장에 거기 앉아가지고 건빵을 이제 처음 받아가지고 먹는데, 그 안에 별사탕이, 어떤 애들은 이거는 막 안 좋은 게 들어있는 거다 하는데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별사탕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우와 함께하며 한 목표로 힘을 합쳐 이루어낼 수 있는 군인으로 훈련받아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히브리어 원어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광야 같다고, 우리가 그 인생이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민수기서 가운데 오늘 읽었던 21장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앞서 읽었었는데요, 그 바로 전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본문은 시기상으로 이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남쪽으로 접근하여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왜요? 에돔 땅이 누구 자손의 땅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의 땅, 즉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쌍둥이 형벌 민족인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크게 밑으로 돌아가지고 옆으로 동쪽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올라가다가 이 목전인데 갑자기 뒤로 빠꾸를 하라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니라. 원어로 보면 백성의 마음이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짧아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딱 들어오시죠. 인내심, 참을성이 잃어버렸다,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에이, 다 왔는데, 코앞인데
또 돌아가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백성이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여러분, 근데 이런 원망이 사실 근거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 목말라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 있었습니까? 말씀 막 뒤져보면 3,000명이 그날에 물이 없어 죽었더라.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죽겠다 나는 죽었다 해도요, 절대 죽게 두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여주고요, 조교들이 죽을 것 같으면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훈련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히려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사람이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주는 게 훈련 조교들입니다. 누구 쓰러지면 더 빨리 달려와가지고 돌봐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무도 굶겨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뭘 말합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던 건빵인가요? 아닙니다.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기적과 같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다 이러면서 막 더 넣을래 쌓을래 하던 그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그리 잘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리 하나님 앞에 훌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이끌고 계신데, 아이고 맨날 먹는 만나도 지겹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코가 막히셨을까요? 근데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주신 은혜는 금방 원래 그런 것이지 지겹지 하면서 새로운 것을 구하기 바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어릴 적에 사고를 자주 사다가 곰탕을 끓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얗다 못해 노랗게 우려져 나온 그 사골 곰탕, 우리 엄마가 해준 곰탕이 세상 최고 맛있어 하면서 밥 말아가지고 후추 뿌려가지고 막 먹습니다. 옆에서 아버지도 이러면서 따봉을 외치십니다. 어머니가 활짝 웃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셨는지, 진실이었죠. 그 곰탕이 이제 재탕, 3탕까지 갑니다. 한 달 내내 곰탕이 나와요. 이제 조금 물립니다. 또 곰탕이요? 또라니 제일 맛있다 해놓고 막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막 그건 맞는데 이러면서, 이게 우리네 모습인 것이죠. 제 차가 쌍용 티볼리인데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제 오동통한 신발처럼 생겼는데요, 제가 7년 전 8년 전에 이제 그 차를 이제 샀는데, 살 때는 야, 이런 차가 없다, 세상 예쁜 차다, 뒷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샀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니 다른 큰 차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이제 애 하나 더 낳으시면 차도 또 바꾸셔야겠네요 뭐 이러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볼리볼리, 우리 애칭인데 이제 볼리볼리 서운하게 애 하나 더 낳으면 차를 바꿔봐 막 이러고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이제 물린다, 하찮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어이구, 하나님 한 성격 하시네, 무서우시네. 잘못하면 나도 오늘 불뱀 물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없던 불뱀을 이 자식들 죽어봐라 하면서 확 소환하셔가지고 막 보내셔가지고 백성을 물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광야에 원래 불뱀이 많은 게 정상인데 막아주시던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모세가 썼던 신명기 말씀 8장 15절 말씀,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뭐가 원래 있다고요? 불뱀과 전갈이. 원래 불뱀, 지금도 그 땅 가면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곳이, 여러분 불뱀이 뭐 어디 불이 나는 뱀이 아니고요, 독사 말하는 거, 독사. 네. 독사들이 드글드글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광야 땅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는 아무도 독사에게 물린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쳐 지켜주셨던 겁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기가 불뱀들 모여있으면 싹 비켜가지고 지나가시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하찮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던 손을 떼시자마자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옛뱀의 모습과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지금 없겠습니까? 드글드글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그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해 하셨다고 그래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의 방패막을 제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시며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다 물려 죽게 됐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써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 뱀들 좀 떠나게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회개하는 법도 아직 어색한 이 백성.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노스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하리라? 살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싶어 할까요? 지금 뱀만 보면 기겁하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도 물리고 옆집이 또 물리고 옆천막도 물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뱀만 보면 기겁하게 생겼는데, 사람은 자기를 상처 입은 대상 잘 다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금 그놈의 뱀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무슨 또 노불뱀을 보며 산다는겨? 뱀은 지긋지긋하다 하도 하고 그거 안 본다고 고창약 바르고 뭐 주술을 부리고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반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안 쳐다보면 죽는 운명인데 뭐하냐 하고 쳐다보니 살더라. 요구되는 것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달리신 분이 한 분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요? 십자가에. 그 형틀 위에서 인간을 사로잡던 죄악을 모두 온전히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요절의 배경이 바로 오늘 광야의 노뱀 사건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직 붙들 것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기는 하셨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높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땅끝까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핑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더 불평불만 전문가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기록된 공식적인 불평의 기록은 10번밖에 안 됩니다. 4년에 한 번 꼴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거기 있었다면 저는 더 많이, 더 자주 불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삽니다. 오늘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 환경만, 내 형편만 보다 원망 가득한 인생으로 채워나가는 것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늘나라, 천국 입성하시기까지 하나님의 큰 칭찬 받으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저희의 모습임에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함부로 말하고 생각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기억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서 저 요단강 건너기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